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이제 저희에게도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수칙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곧바로 이어지는 대답 속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압축된 대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다 축약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표현의 첫째가 바로 그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함이 없이 그를 경외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삶의 양식을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5가지의 도리 중 하나라기보다는 그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는 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동경하거나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일체의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되 오직 하나님의 도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과 달라야 하고 또 그 다른 표지로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인데 겉으로만의 할례가 아니라 참된 할례가 이루어진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원초적인 더러운 욕망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더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더러운 것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각종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컴퓨터 중독, 그리고 음란물 중독, 그리고 술 중독. 그 중독에서 헤어날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고칠 때 그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면 이상하게 힘을 잃으면서 그 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만 행하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의 탈만 쓰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칼자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옆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옆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누구는 자기 아파트 40몇 평으로 이사 갔대, 50몇 평으로 갔대, 옆에는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 여러분, 비교 대상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선명한 하나님의 칼자국을 지우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집안과 학벌과 능력을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오직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즉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우리가 두려워야 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속에 숨은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럴싸한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선물은 받으면은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캥해집니다. 꼭 화장실 가서 덜 끝까지 그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뇌물 수수 혐의로 거기 갔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물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바로 보시기 때문에 뇌물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속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곧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다면 그가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정의로운 일들이고, 따라서 그의 백성들이 행할 도리는 바로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고 어려운 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정의를 베풀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마땅히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그런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지 백몇십 년 전에 영국 런던에 그의 교회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막 구름대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고아들을 양육하고 케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 부흥회를 하면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이 바로 300파운드인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말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된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에서 그 헌금이 거쳐서 고아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성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00파운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300파운드의 그 돈을 지금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그 돈을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갖다 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거 내가 이 헌금 모은 거 우리 고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걸까? 그러나 주님이 갖다 주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달해 주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파운드를 주고 돌아온 길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저에게도 고아들이 있는데, 아니 저분은 응답받았는데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의 책상에 한 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액수가 300파운드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맨날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넘치는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속에는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믿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복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백성이 되는 것,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완악함을 늘 깨닫고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날마다 눈을 감고 복을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 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